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에베소서 6장 11절에서 12절의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아멘. 자, Spirit of Revenge, 보복의 영이라는 그 귀신의 역사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인생을 살면서 상처 안 받아본 사람 없어요. 배신당해보지 않은 사람 없었어요. 누구한테 내가 사기당해보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거 다 겪어요. 그걸 겪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더욱더 성숙해지고 승리하는 삶의 모습으로 갇혀가는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 붙잡혀서 거기에 묶임바 되어서 원한과 슬픔과 고뇌 속에서 괴로워해요. 저 어떻게 하면 내가 보복할까? 저럼 잘 되는 꼴을 내가 못 보지? 반드시 저거는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저건 뒤질 거야. 죽을 거야. 자기가 못하면은 남을 통해서라도 그 사람이 잘못되기를 바라고 또 칼을 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상처받은 것을 되갚아 상처 준 사람에게 행동으로 복수하게 만드는 그런 영이에요. 저 진짜 보복하는 사람이 있어요. 많아요. 교회 안에서도 그래요. 너 나한테 그랬지? 언제 두고 보자. 그래서 보복해요. 가진 수단과 방법을 쓰지 않고서 다 보복해요. 이것은 특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그런 마음이 생긴다거나 또 그런 행동을 한다면은 귀신에게 사로잡혔다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 돼요. 있을 수 없어요. 정말 이거는 조심해야 될 부분이에요. 부부지간에도, 형제지간에도, 또 교우들 사이에서도 이런 일들을 빈번하게 목도하게 됩니다. 특히 목회하면서 제가 그런 걸 보게 되죠. 참 가슴 아픈 일이에요. 자, 내가 직접 힘이 없어서 직접 그 사람에게 보복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되면은 어떻게 보복하느냐? 자해를 해요. 내가 잘못되는 것을 보고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걸 통해서 그 사람으로 하여금 고통받는 모습으로 복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자학적인 보복이죠. 참 무서워. 여러분들, 가성간질 환자가 있습니다. 가성간질 환자. 그러니까 진짜 간질 환자가 아니에요. 뇌파를 봐도 또 뇌 속에 무슨 기생충이 있는가, 어떤 충격받은 어떤 흔적이 있는가, 어떤 그런 뇌 상해가 있는가, 정상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보복하겠다라는 마음을 먹고 또 나를 멸시한 사람들에게 좀 더 관심을 갖게 해야 되겠다. 나에게 집중할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을 갖고서 자기를 컨트롤하면은 간질병 발작하고 똑같이 뒤집어지고 떼굴떼굴 구르고 거품을 품고 몸에서 악취가 막 나고, 그래서는 좀 있다가 또 정신 차리고 이렇게 돼. 근데 이렇게 자기가 이렇게 해보라고 그러면 이렇게 해요. 이렇게 해서 보여줘요. 그걸 카메라로 찍었어요. 정상이에요,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변화 선생에 올라가셨을 때, 그래서 흰옷까지 어떻게 희게 변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희게 변하신 이후에 내려오실 때 어떤 아버지가 나와서 하는 말이, 우리 아들이 귀신에게 잡혀서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잡아집니다. 할 수만 있으면 고쳐주십시오.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할 수만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거기서는 그 아이를 고쳐주는데, 거기서 특이할 만한 상황이 그 아이가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더라. 그런 귀신 역사예요. 그런 진짜 간질 환자예요. 그러니까 귀신 역사보다도 진짜 간질 환자예요. 근데 귀신에 의해서 가짜로 간질병을 이렇게 흉내내는 그 사람은 절대로 불에 넘어지거나 물에 넘어지는 경우가 없어요. 절대로 자기 몸을 해치지 않고 그런 어떤 그 하나의 어떤 쇼를 통해서
나에게 상처 준 사람에게 복수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거죠. 참 세상에 참 별 희한한 병들 많죠. 정말 이런 거를 이제 저는 과학자들이 다 밝혀내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너 나한테 이랬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진짜 자기를 학대해요. 자살해요. 연예인들이 자살하는 거 물론 고통스럽고 괴로워서도 할 수 있겠지만 어떤 면에서는 너 나한테 내 죽는 걸 한번 볼래? 그러고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럼 그 사람은 악평을 했다거나 그 사람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양심의 고통을 받아서 또 평생 트라우마로 남아있는 보복이 그에게 이루어지는 것이죠. 어떤 사람은 특히 한국의 한이라는 어떤 그런 표현이 있는데요. 그래서 복수할 수 없으니까 그 한을 예술로 풀든지 또는 뭐 노래로 풀든지 춤으로 풀든지 이렇게 해서 그 한이 표현돼서 예술화되어지는 그런 경우도 없지 않아 있어요. 저는 그 트로트 무슨 뭐 경연대회 있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코로나에 막 발생될 때 당시에 그 텔레비 프로를 몇 번 봤는데 거기에 판소리에 했던 9살짜리 여자아이가 있었는데 그 아이가 노래를 하는데요. 철사줄로 두 손 꽁꽁 묶인 채로 뒤돌아보면 이런 노래 한 맺힌 노래들. 근데 그리고 뭐 당신 하나만 사랑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떠나긴 글쎄 왜 떠나긴 왜 떠나 뭐 이러면서 하는 노래도 있어요. 나 내용 자세히 모르는데 그 9살짜리가 무슨 이별의 한이 맺혔기에 무슨 경험이 있기에 어떻게 이렇게 내 마음을 찢어 놓을 만큼 그런 아픔으로 노래를 부를 수가 있겠냐. 아니 나 같은 나이 많은 사람을 그 9살짜리 아이가 그 슬픔이 헤어짐의 그 고통을 그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냐. 도저히 내가 이게 이해가 안 가는 거야. 야, 참 쟤는 천재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판소리를 가르치는 선생님 판소리는요 한 맺힌 소리예요. 한국의 가야금 트는 걸 보고서 펄벅이 여사가 하는 말이 저거는 악기가 아니다. 저거는 통곡 소리다. 그렇게 말할 정도로 한국 사람들은 한을 그런 악기에다 판소리에다가 실어서 표현한 거예요. 그 아이가 무슨 상처받을 게 있어요. 근데 한 맺힌 귀신이 그에게 들어오면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판소리, 춘향전을 하는데 그 심청이가 나와서 막 이제 눈을 뜨기 전에 막 슬퍼하고 막 괴로워하고 막 이렇게 막 노래를 부르니까 그 아이가 울면서 부르는데 그 심청이 역할을 한 사람은 국보적인 한국의 그 어떤 그 창의 대가예요. 근데 그 아이가 그 사람의 아버지 역할을 이제 해서 노래를 부르는데 진짜 못 들어줄 정도로 정말 맺힌 그 한이 쏟아져 나오더라고요. 그건 영적인 힘이 있어요. 한 맺힌 사람들의 마음을 풀어줄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그 속에 있어요. 예술로 승화시키는 것이겠죠. 어떻게 신들림 없이 그런 한 맺힌 감성을 그 9살짜리가 노래를 할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아이들은 또 성숙해요. 10살짜리가 또 그 자기 선배가 있어요. 10살짜리가 9살짜리. 야, 너는 지금 아직 어리잖아. 너 10살이 돼봐야 알아, 자식아. 그러니까 9살하고 10살은 차이가 하나냐, 10개, 이거 두 단위냐, 이걸로 갖고, 그 꼬마들이 또 그러고 또 그 텔레비 앞에서 막 서로 간에 막 재미있게 하는데, 야, 얘네들은 진짜 이건 사람이 아니옵니다. 귀신이 잡혀가지고, 그런 한 맺힌 그 귀신은 그래도 사람을 해코지하지는 않겠죠. 그 아이들을 그런 어떤 예술 방면에서 탁월하게 키우는 어떤 그런 역할을 한 것이다라는 생각하지만 그 아이들이 예수를 믿어야지 진정한 의미에서 고통과 괴로움 그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것을 부활의 영으로 환원시키는 데까지 이르지 않을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왔어요.
여러분들 이렇게 보복하는 인생들, 여러분들 사람은 진짜 꼭 복수하고 싶어하는 마음이에요. 한국 사람들은 특별히 옛날부터도 아예 그냥 사극이나 이 옛날 드라마를 보면은 다 복수하는 것으로 다 얘기가 진행이 돼요. 중국도 마찬가지죠. 용서라는 게 없어요. 항상 복수하죠. 근데 주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38절 이하에 자, 구약에 너희들이 말씀을 배웠지.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갚으라고 하였다는 것. 너희들이 배웠어. 근데 여기서 보면 눈 하나를 뽑았냐? 누가? 눈 하나를 너에게 상해를 줬느냐? 그러면 그 사람에게 눈 하나만 뽑아라. 눈 하나만 상처를 줘라. 그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나에게 눈 하나가 누가 내 눈을 하나 뽑으면요,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 뽑아서 성이 안 차요. 두 개를 다 뽑으려고 들어요. 이빨 하나를 뽑히면은 그 사람 이를 다 뽑고 싶은 그런 마음이에요. 이혼하는 사람들도요, 이혼 소송에 걸리는 사람도요, 그냥 뭐가 어떻다 법적으로만 이렇게 해가지고 딱 손해나고 어떤 뭐 위자 이것도 하지 않고 쌓였던 감성에 폭발해가지고 더 너는 망해야 돼. 너는 나한테 그렇게 했기 때문에 넌 망해야 돼. 상대편 입장을 생각하지 않아요. 눈 하나 뽑았냐? 넌 눈 두 개 다 뽑아야 돼. 이빨 다 뽑혀야 되나? 그렇게 해서 소송이 완전히 뭐 지옥 같은 그런 다툼으로 번져서 이혼하고는 완전히 그는 원수예요, 원수. 합리적이지 못해요. 서양에서는요, 이혼을 하고 나서도 헤어져요. 그리고 위자료 다 법적으로 정확하게 해서 딱 헤어진 다음에 그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결혼하면은 자기 배우자 데리고서 새로운 어떤 남편이나 새로운 어떤 아내를 데리고서 와서 축하해주러 와요. 그래서 서로 다 인사시키고 다 원하는 것 같지 않아요. 한국은 이혼하면은 철천지 원수예요. 지옥까지 가서도 원수예요. 참 너무 무서워. 용서하지 않아요. 이 귀신에게 잡혀서 그래요. 귀신에게 잡혀서 그러니까. 보복하는 귀신. 참 조심해야 되겠죠. 자,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고 갚으라는 것을 너희는 구약을 통해서 들었지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새로운 계명이다.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뺨도 돌려대며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오자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고자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동행하고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며 네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거절하지 말라. 딱 쾅 옷을 박았어요. 이 말은요, 정말로 내가 오른뺨을 맞으면은 왼뺨을 댈 사람은 거의 없어요. 그렇게 할 사람은 없어요. 이 말은 왜 여기다 적어 놓으시냐? 내가 이 정도로까지 말했으면은 너 이렇게 할 수 없으면은 용서해야 돼. 그 뜻이에요. 이런 건 너 못할 거 아니야. 그럼 최소한 용서는 해야 될 거 아니야. 풀어야 될 거 아니야. 원수 갚으려고만 생각하지는 마라. 오히려 네가 오른뺨을 맞으면 왼뺨을 댈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넌 못 될 거 아니야. 그런 사람이 어디 있어? 내가 이 명령하는 것은 이 명령을 통해서 너는 이거는 내가 못하지만 내가 용서는 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을 적은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항상 하죠. 오른뺨을 맞기 위해서는 왼손잡이가 때려야지 그러대요. 아니 오른손잡이가 오른뺨을 때리려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때려야 돼요. 얼굴을 이렇게 얼마나 모욕적이에요. 이렇기 때문에 화가 나서 때릴 수도 있는 것이지만 이렇게 했다가 이렇게 때리는 건 아주 의도적으로 모독적으로 그 사람을 멸시하는 어떤 마음으로 때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맞으면은 이렇게 또 맞아라 이거예요. 그렇게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내가 이렇게 명을 했으니까 너 이거 못 지키겠냐? 그러면 최소한 용서를 해라. 보복하지 마라. 그 뜻이에요. 로마서 12장 17절에 보니까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한 일을 도모하라.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할 수 없지만 할 수 있거든 하라 이거.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여러분, 모든 사람하고 더불어 화목하는 건 불가능해요. 누군가가 나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나 미워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그거는 아직 화목이 안 되는 경우도 있어요. 하지만 화목하도록 하라.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더니라. 하나님의 원수를 갚으시겠대요. 그럼 내가 원수를 갚으면은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그죠? 아, 그래, 안 그래요? 내가 하는 말이 너무 어려워요? 아니, 그렇잖아요. 여기 보니까 내가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까 내가 갚을 테니까 넌 나에게 맡기라 하는데 내가 직접 원수를 갚은다면은 됐습니다. 비키세요. 내가 할게요. 내가 하나님입니다. 근데 전에 정말 너무나도 사악한 일이죠. 원수는 갚는 게 아니에요.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상처받았으면 그 상처로 고통받고 괴로워하라고 주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고 성숙하고 발전하고 성공하라고 주는 것이에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에 네가 먼저 원수보다 더 잘 돼야지만 상을 베푸실 거 아니냐. 잘 되게 하시겠다 이 뜻이에요. 선한 사람과 악한 사람은 어떻게 구별하시느냐? 그 사람이 얼마나 긍정적이냐 얼마나 부정적이냐. 즉 언어 구사력이 밝으냐 어두우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이죠. 왜? 언어는 이 마음속에서 나오는 그냥 이 속의 것이 되게 표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말을 우리가 사람들과의 어떤 이렇게 사귈 때도 이렇게 부드러운 말하는 분들, 긍정적인 말하는 분들, 따뜻한 말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사귀는 게 좋아요. 우리는 그런 걸 많이 배우지 못했어요. 부모님한테도 못 배웠어요. 아버지가 엄마 칭찬해주고 엄마 배려해주는 모습 많이 못 봤어요. 그래서 우리들도 그게 다인 줄 알고 나쁜 사람들도 아닌데도 부부관계가 많이 소연했었고 자식들한테도 너무 섭섭하게 아이들을 잘 관리하지 못했던 점도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 뭐 카톡 넣어주거나 뭐 또 서로 할 때 내가 너희들에게 어떻게 한다는 것을 막 보여줘요. 왜? 그 아이들은 자기 자식들에게 그렇게 하라고. 우리 아버지는 나한테 그런 거 안 해줬어요. 난 지금 막 해줘요. 재밌는 얘기도. 또 우리 할아버지, 그러니까 자기들한테는 할아버지죠. 저하고의 사이에서 어떤 뭐 갈등이 있었던 그런 얘기 내가 다 해줘요. 근데 그걸 내가 어떻게 풀었다. 다 내가 해줘요. 보고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그런 거 이렇게 좀 써서 보내면 우리 아이들이 아빠 영화 보는 영화 장면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잘 썼어요? 다 떠오른다 이게 화면이 다 보이는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그런 말을 해주니까 배우는 거예요. 이 다음에 애들 낳고 나서 애들한테 어떻게 될 것인가를 아버지가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이렇게 공부하는 거예요. 근데 난 못 배웠어. 예수 믿고 나서 예수 믿는 말씀을 통해서 내가 조금씩 이렇게 터득한 것이었어요. 부모님한테 배우지 못했었어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은 원한 품지 마시세요. 용서하시기 바랍니다. 털어버려야 돼. 이렇게 다 털어야 돼. 꽁하니 있다가 너 나한테 옛날에 그랬지. 너 맛 좀 봐라. 많아요. 요거. 이런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이 잘 안 쓰세요. 왜? 우리가 나무를 보더라도 옹알이가 있는 그런 나무는 잘 안 쓰잖아요. 뭐 땔감으로는 쓸 수 있을지 몰라도 어떤 가구를 만든다거나 어떤 예술품을 만드는 데 있어서는 그런 거 잘 안 쓰죠. 어떤 버팀목을 만드는 어떤 그런 것도 잘 안 돼요. 왜? 거기 이 옹알이가 있기 때문에 이게 약해지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8번째 분노의 영이 있습니다. 우리 한국에는
욱 귀신이 있어. 욱 귀신. 우악. 진짜 무서워요. 아니, 보통 때는 그렇게 착하고 양순하던 분이 한번 우악 하면 이게 완전히 화산이 터지는 것 같아. 그럼 뭐 아무것도 안 보이지 뭐 다 파괴가 되는 거지. 주변이 다 날아가는 거예요. 터지는 거냐. 가인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렸을 때 하나님이 그를 거절하셨어요. 그랬을 때 그는 몹시 분하여, 성경에 보니까 그렇게 됐어요. 화가 났다는 것이죠. 얼굴색이 변해. 그래서 가인이 아벨을 죽이게 되는데, 가인이 화가 날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그는 듣지를 않았어요. 뭐라고 하셨느냐? 내가 화를 내는 것이 어찌미 되는 것이냐? 어떻게 분할 할 수 있겠느냐? 안색이 변함이 어찌 땜이느냐?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나스를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죄가 문 앞에 문에 엎드러지느니라. 죄가 너를 원하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은 내가 뭘 잘못했는가? 왜 내 예물이 받아들이지 않으셨지? 아벨의 예물은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받아들였을까를 공부하든지 물어보든지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라고 나가야 되는데 이 말씀을 줘서도 무시했어요.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 내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요 내 속에는 악이 있어요. 진짜 그래요. 그래서 야고보서는 4장 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면 그것이 죄라는 거예요. 나는 선도 안 하고 악도 안 한다고 가만히 있는 사람들은 분명히 그 사람은요 악이 더 강하게 있어요. 선을 행해야지 악이 물러가요. 빛을 비춰야지 어둠이 물러가듯이 가만히 있으면 컴컴해요. 이 우주는요 빛이 있으라. 왜? 캄캄하니까. 가만히 두니까 꼼꼼한 거예요. 근데 빛은 비춰야지 돼요. 선도 비춰야지 이 악이 물러가죠. 가만히 있으면 악이 그냥 들어와 있어요. 우리 다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선을 하는 거예요. 왜? 악해지지 않으려고. 우리가 이제 5월달, 6월달에 이제 가정의 달로 또 사랑의 봄, 봄은 봄인데 무슨 봄이에요? 사랑의 봄이에요. 이거 왜 하느냐? 악해지지 않으려고. 선한 행동을 하는 것만큼 나는 그만큼 선해지는 거예요. 환해지는 거예요. 밝아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어두워요. 아무것도 안 하면 그 사람은 환한 게 아니에요. 밝아진 거야. 뭐 선을 안 했다 뿐이지 난 악한 것이 아니다. 아니에요. 악해요. 또 나누어 봄, 공감해 봄, 함께 해 봄. 우리가 이제 에이덴에 이런 재단 법인이 생겼어요. 아마 코로나가 생기고 나서 그런 재단 법인, 구제 활동을 하는 그런 법인을 만든 교회는 아마 우리 교회밖에 없을 거예요. 좋은 기회예요. 우리도 어렵지만 어렵다고 해서 자꾸만 위축당하면 점점 더 어려워져요. 어려운데 내가 나보다 더 어려운 사람을 위해서 내가 헌신하죠. 점점 좋아져요. 아멘. 정말 그래요.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야고보서 4장 26절 이야기 기록되어 있어요. 분을 품지 말라. 용서하라는 거. 용서해서 환해져야지 이 어둠이 물러가죠. 용서를 안 하고서 그냥 뭐 원수는 안 갚을 거야. 그냥 그러고 살지. 그럼 어둠이에요, 어둠. 이걸 확실하게 해결을 해야 돼요. 분을 낼 수 있어요. 화난 사람 어디 있습니까? 그렇지만 그것을 오랫동안 간직하면 거기에 틈탄다는 거예요. 해가 지도록까지 같이 간직하지 말고 그냥 내일 아침에는 내가 그거 다 잊어버리겠다는 그런 마음으로 하루를 넘겨야지. 그를 품고 있으면 거기에 꼭 똥 있는 곳에 파리가 끼듯이 화가 있는 곳에 미움 있는 곳에 마귀가 끼어요. 꼭 끼어요. 털어야 돼요. 특히 한국 사람들이 욱이라는 것은 뭐냐? 분노 조절 능력이 결여된 상태를 욱이라고 그래요. 어휴 무서워.
이 조절을 못해요. 화가 나도 아유, 넘어가자. 이런 걸 못한다는 거예요. 그냥 끝까지 간다는 거예요. 참 정말 힘들죠. 한국 사람들을 착해 보이지만 한을 품고 있고 어느 순간에 이 한이 분으로 폭발돼요. 그걸 욱이라고 그래요. 욱한다고 그러죠. 착해요 보통 때. 근데 거기 탁 건드리면은 거기가 우악 터져요. 자, 나만 장군이 나병에 걸렸습니다. 그가 군대를 데리고 많은 선물을 가지고서 국경을 건넜는데 왕은 저 전쟁을 치르기 위해서 이렇게 가장에서 이렇게 오는 것이 아닌가 해서 두려워하고 있었을 때 게하시를 보냅니다. 요단강에 가서 네 몸을 7번 잠겨라. 그러면 나을 것이다. 그랬을 때 요단강은 이 나만 장군은 거기서 뭘 했어요? 거기서 뭘 했어요? 우르르 한 거예요, 한 거예요. 나만 장군. 그 나병에 걸린 사람인데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그의 하나님 야훼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에 그의 부위에 내 손을 그의 손을 얹을 것이며 흔들어서 나병을 고칠까 했는데 어떻게 콧배기도 안 보이고 자기 종을 보내서 날아갔다가 요단강에다가 그래 퐁당퐁당 몸을 담거라 7번 담거라고 우리나라에 그래 강이 없어 내가 욕하지 않냐? 요단강보다 깨끗한 강인데 돌아가자! 전쟁이다! 욱! 그래서 신하가 아니 무슨 말씀을 이렇게 하십니까? 당신 여기 왜 오셨습니까? 병 고치러 왔으면 병 고치는 데 집중해야지 왜 거기 감정이 낍니까? 왜 당신 뜻대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겁니까? 병도 당신 뜻대로 고치지 못하는데 그분이 병 고치는 분이시고 그런 기적을 행하시는 분인 것을 믿고 왔으면 끝까지 따라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슨 것은 다른 것도 시켜도 할 수 있을 그런 상황인데 몸 좀 7번 담그라는 게 뭐 이렇게 어렵습니까? 믿지야 본전 아닙니까? 한번 해보십시오. 아니 요단강에서 몸을 씻으면 낫겠다는데 그것도 못하십니까? 충원이에요, 충원. 여러분들 유순한 대담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그렇게 막 따지고 그러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그죠? 부드럽게 참으십시오. 뭐 다른 거 시켜도 했었을 거 아니겠습니까? 병 고치는 데만 집중하십시오. 지금 돌아가 봤자 전쟁을 일으켜가지고 우리가 승리한다 하더라도 당신은 문둥병자로 흘러남습니다. 장군 통촉하시옵소서.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말이 맞다. 분이 확 내려앉았어요. 퐁당퐁당. 신성남 목사님은 참 되게 재미있었어요. 그 장면을 묘사하는데 6번째 올라갔을 때도 아직도 몸이 깨끗지 못하고 아직도 문둥병이 기색이 없어질 어떤 기미가 보이지 않으니까 에라이 이제 가겠다 이제 6번까지 했는데도 안 7번 했다고 해서 될 게 뭐냐고 해서 간다 일어난다 이제 할 때 부하가 와가지고 딴지를 탁 걸어가지고 물에다가 펑덩 잠궈가지고 그래가지고 7번을 마쳤다는. 그래서 일어나 보니까 어린아이 피부같이 깨끗하게 되었더라. 할렐루야. 굉장히 재미있게 아주 표현을 했어요. 나는 그에게 진짜 저분이 저걸 만들어냈다면 정말 보통 아이디어가 아니다. 상상력도 있고 재미도 있고 유머도 있고 기가 막히게 말을 했다고 생각이 들어요. 자, 주님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에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어지고 형제에게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자, 라가라는 말은 뭐냐? 못된 놈아, 나쁜 새끼야. 뭐 이렇게 욕하는 거예요. 욕하는 거. 우리의 말로 말하면 그렇게 라가라고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굉장히 엄한 말씀이시죠. 화내지 말라 이거예요.
마음 뺏기지 말라.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라. 곧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 그리고 비방, 너희 입의 부끄러운 말. 이제는 옛날에는 그렇게 했을지 모르지만 이제는 그렇게 하지 말자. 성경에는 예전에는 이란 말이 있고 이제는 이란 말이 있어요. 우리는 BC 시대에서 살다가 AD 시대로 바뀌어진 인생이에요. 요즘도 뭐 BC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애프터 코로나 시대 이렇게 뭐 나누어지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도 진짜 분명히 코로나 이전의 시대와 코로나 이후 시대가 분명히 나뉠 거예요. 엄청난 그런 변화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과거는 그런 것이 있었을지 몰라도 이제는 예수 믿고 나서는 분내지 말자, 화내지 말자. 그다음에 요즘 이제 이 한국 사람들은 왜 이렇게 아이들을 이렇게 입양을 시키는데 이렇게 익숙하지 못해요. 한국 사람들은 아이를 이렇게 낳으면 잘못해서 이렇게 기를 수 없는 상황이면 전부 다 입양을 어디로 외국으로 보내요. 거의 99%가 외국으로 가요. 한국 사람이 국내에서 입양하는 경우는 참 많지 않아요. 입양을 해도 잘 못 길러요. 자기 새끼와 남의 새끼를 구별해요. 늑대 같아요. 늑대는 우두머리 암수가 낳은 새끼만 키우지 딴 놈들이 어떻게 해서만 낳은 새끼는 다 물어주게요. 아동 학대는요. 약자에게 나타날 수 있는 가장 치사한 분노예요. 지난번에 정인인가 그 14개월인가 뭐 15개월짜리 그 어린아이가 부검을 해보니까 이 취장이 끊어졌더래요. 췌장이 이 속 깊이 있는 그런 장이. 그거는 의사가 너무 분개해가지고요. 어떻게 이렇게 사람을 죽일 수 있길래. 그것은 발로 뾰족하게 그 덩어리 여기를 팡 차기 전에는 그렇게 부러지는 경우가 없대요. 나쁜 놈들이다. 그 사람이 증언을 해가지고 판례가 바뀌었잖아요. 살인 미수죄가 아니야. 살인죄로 바뀌었어요. 미필적 고의? 난 알지도 못하는 그런 어떤 용어를 쓰는데. 어쨌든 살인 걸로 바뀌어가지고 지금 엄청나게 사형으로 구형이 내려졌어요. 아내나 자식을 자기 자신의 소유로 생각하는 유교 사상의 일환으로 옛날에는 아내를 폭력하거나 아이들을 마구 때리는 경우가 많았어요. 우리도 많이 맞았어요. 난 부모님한테 맞은 적은 없죠.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한테 많이 맞았어요. 진짜 그 사람들은 지금 생각하면요, 감정적으로 애들을 때렸어요. 훈육 차원에서 교육적인 어떤 면에서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는. 선배들도, 난 유도부였는데 선배들도 괜히 기업 잡는다고 그래가지고 막 두드려 패고. 근데 저는 참 묘한 게 지금 생각해봐도 애들은 이제 맞으면은 이렇게 막 피해 이렇게 그럼 더 맞아요. 저는 탁 써가지고 한 2대만 때리면 안 때리더라고. 쟤는 무섭고 어떻게 안 움직이고 이렇게 거의 그대로 그냥 맞고 있냐고 막. 내가 어렸을 때 좀 독했나 봐. 왜 내가 이렇게 피하는 게 기왕 맞는 건데 이게 피해가지고 얼마나 더 막 맞는 걸 보고 나서 내가 나는 그렇게 하면 안 되겠다 싶어서 딱 해가지고 그냥 이러고 맞았어요. 시퍼러지지 뭐 나중에 꺼매지죠. 왜 이렇게 팼는지 몰랐어. 선생님들 나쁜 새끼들. 난 초등학교 4학년 때 선생님한테 따고를 맞았는데 여기서 정말 많이 맞았어요. 근데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나 때려서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몸이 병이 있으셔가지고 이렇게 많이 날카로우셨던 것 같아요. 내가 많이 장난치셨거든요. 이제 초등학교 때 장난꾸러기죠, 진짜. 근데 내가 갖다 이렇게 그 어린애 얼굴을 어떻게 그렇게 많이 패요, 그래? 나쁜 새끼. 진짜. 옛날에는요, 내 새끼 내가 때리는데 내 마누라 내가 때리는데 왜 니들이 상관이 없어서 경찰을 막 내쫓았어요. 그러면 또 경찰은 가정 문제니까 그래서 도망갔어요. 근데 그런 것을 미국에서 아이들이 아버지를
경찰에 고발했다. 그걸 보고서 저 후레 자식들 우리 옛날에 그랬었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 미국이 굉장히 발전한 나라였어요. 법치국가였었어요. 어떻게 아버지가 아이를 그렇게 때릴 수가 있어요? 어떻게 아내를 그렇게 때릴 수가 있어요? 내 새끼, 내 마누라 웃기는 소리 하고 있어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지금 제가 하니까 굉장히 발전적인 어떤 사회적으로 어떤 우리보다 훨씬 더 선진국이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제 지금 와서 따라가는 거예요. 뭐 여자들이 어쩌다 저쩌다. 요즘은 남자들이 맞는데 남자들이. 네? 남자들이 얼굴이 퉁퉁 부어가지고. 직장에서 왜 그래 왜 그러니까 넘어졌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마누라한테 터져가지고 그냥 참. 인권을 존중히 여기는 어떤 그런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것이 요즘 우리가 겪는 그런 여러 가지 제도적인 보완 장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들 정말 폭력은 안 돼요. 진짜 신문에서 요즘은 이제 이 영상이 발달돼 가지고요 모든 것이 다 찍혀요. 완벽하게 찍혀요 다. 무슨 싸움이 있으면 누가 찍고 있어. 무슨 어떤 행동 이상한 행동이 있으면 누가 찍고 있어요. 그거 다 조심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이 귀신에게 잡힌 거예요. 아이 정인이 그 양부모님들 누구야 이 기자들이 쫓아가면서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습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뭐 고의적이었습니까? 막 쫙 하니까 막 아니다 그래서 막 도망가다가 막 뜨는 골목에 되니까 남자가 먼저 펄썩 주저앉 무릎을 꿇어. 여자들도 무릎을 꿇고서 미안합니다 미안합니다 막 제정신이 아니었다는 거죠. 그게 지금 와서 이렇게 보니까 귀신에게 잡힌 거죠. 그 아이 내 우니까 시끄럽다. 그것도 진짜 아내가 학대하니까 남편도 또 아내 편 들어가지고 또 이게 옮겨가는 거예요. 이게 귀신 역사를 옮겨가요. 감기 옮겨가듯이 코로나 옮겨가듯이요. 옮겨가요. 정말 집안에 우울증 환자 누구 있죠? 집안 식구들 다 우울증으로 다 바뀌어져 가요. 점점. 그거 물리쳐야 돼요. 구역 식구들 쫓아가서 그거 다 쫓아버려야 돼요. 막 며칠 동안 뭐 작정 예배 드리고 작정 기도해가지고 가족끼리 있으면 다 한 사람이 뭐 정신적으로 이상하면요 다 돌아요. 어떤 누구 충격에 의해서 어떤 정신병자가 아니고 귀신에게 잡혀가지고 이렇게 정신적으로 이상하면은 그거 이렇게 고민하고 힘들어하고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막 그러다가 또 다 들어가요 다 이게 전염성이 있어요. 우리 이런 어떤 귀신의 역사를 그냥 간과치 말고 정확하게 잘 집중하게 봐서 귀신을 쫓으시는 방법이 뭐냐? 첫째, 예수 이름으로. 따라합시다. 예수 이름으로. 예수의 보혈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할렐루야. 이렇게 크게 나눠서 이렇게 네 가지 뭐 여러 방법도 또 다시 있어요. 뭐 찬송하면서 할 수도 있고. 근데 찬송도 이제 예수의 피를 갖다 주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의 이름, 예수님의 피 제일 싫어요 마귀가. 그다음에 말씀으로. 왜? 내가 누구를 미워하는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 미워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원수 갚는 것이 네가 하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을 내가 딱 생각하면서 귀신을 쫓을 수 있어요. 그다음에 성령의 임재하심을 통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귀신을 쫓으면 천국이 너희에게 임하느니라 하지 않았습니까? 성령으로. 이 마음의 주인을 바꾸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예요. 자,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오늘 공부할 것은 보복하는 귀신, 분노하게 하는 귀신, 뭐 같은 악한 귀신 속에 다 들어가 있는 것이지만 좀 우리가 좀 분배가 좀 그렇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해방되기 위해서 함께 우리 주여 삼차 한번 크게 통성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